네, 자위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5번째 설교로 보물과 재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주님은 저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경건의 세 가지 전통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의 소유에 대한 저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는데요. 이처럼 경건과 소유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나무의 뿌리가 지면 아래 있듯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감춰져서 숙성된 믿음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서서히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소유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러합니다. 이처럼 더 나은 의로서의 경건은 축복과 행복의 기준, 즉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이해를 정화하고 조영하지 못하는 경건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완고하게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저들 안에 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은폐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또 예민하게 경계하고 있는 소유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탐욕, 그리고 그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부재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이는 경건이 은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탐욕 역시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눈에 띄지 않게 모습을 숨긴다. 돈의 신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 즉 탐욕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탐욕은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죄이지만 동시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 전해주시는 물질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 역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달의 추천도서인 그 계절과 음표들의 저자인 최대한 신부는 예수님의 비유를 닥달하지 않는 말이라고 아름답게 정의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비유에는 여백이 많고 그래서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말로서 그렇게 비유의 목적은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예수를 알도록 하는,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만 들리는 관계적 언어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 부분의 개별적인 의미보다 전체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비유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물은 옷이나 장신구 같은 값비싼 소유물이고 이것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훔쳐갈 위험성도 있기에 좀과 녹 그리고 도둑으로부터 안전한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비유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객관적인 진술로서 이해하는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해 위에서 하늘에 쌓는 보물은 헌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그리고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하늘과 땅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며 여기서 나오고 있는 보물 역시 물질적 소유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을 복, 상,
이라는 긍정적인 은유들로 이미 소개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물이라는 새로운 상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보편적으로 복과 상,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눈이 몸에 등불인 것처럼 우리가 지향하고 지양해야 하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이라는 경건을 연습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식별의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더더욱 주님은 그 복과 상, 보물과 경쟁되는 개념으로 한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의 재물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재물과 보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반절을 NIV로 의역해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얽매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어원은 엑수시아인데요. 지배, 사법권,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내 삶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과 악을 가르는 도덕적 기준으로 내 삶의 사법권을 행사하고 삶의 성공과 실패, 의미를 규정하는 유일한 규범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재물은 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실함이나 치열한 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해주는 매우 소중한 재화입니다. 미국에서 10대 설교가에 항상 꼽히는 분이 그 듀크대 교목을 했던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돈은 결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다 라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지혜롭게 자산을 관리해서 물질이 주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은행의 그 바닥이 보일 때면 기름이 떨어져서 경고등이 켜진 차를 몰고 갈 때의 그 불안함처럼 허전함과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또 반대로 매우 드물긴 하지만 잔고가 좀 채워져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뿐 아니라 교회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 외에 제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실패했다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난과 결핍 속에 자족과 감사의 노래가 내 영혼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근원적 의존의 현실을 간파할 가능성이 부유할 때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 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 없는 이웃의 절절한 외침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더 높고 더 깊은 삶을 고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난이란 우리 현실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개인의 성취로만 여겨 삶의 감사와 고마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유함이 주는 편리함과 안전함만큼이나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자기 기만과 오직 물질만이 우리 실존의 우여곡절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한다 해도 불가피하게 현실 세계에는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직업이나 고용의 형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경제 상황 등 여러 요건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불편은 불행이 아니며 불안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렉스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문의 한 대목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아님을 깨우쳐 주소서. 궁극적인 저의 편안함과 평안은 저의 재능, 성취, 그것들로 얻은 지위에 있지 않고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는 데서 나옴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을 때 우리 영혼은 빛을 잃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시루에 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을 못 채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실 시루에 물도 채울 수가 없죠. 구멍 뚫린 그릇이니까요. 탐욕의 주머니는 구멍이 뚫려 있기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자랑과 우월감을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인생의 보물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몬 둘 중에 누가 나의 주인이며 무엇이 나에게 구원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불안과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좀과 동록이 헤아릴 수 없고 어떤 보물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온전하고 충만한 보물로서의 구원과 소망,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믿음을 단지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만 치부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그저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재단해서 가난하고 작고 약한 것을 무례히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주님과 그 믿음을 보물로 여길 때 불안과 염려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관대함과 차별 없는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소침묵으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재물과 보물을 혼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그 보물로 인해서 비록 우리의 현실과 삶이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가난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이웃의 공궁함을 알고 깨닫고 작은 과부의 두랩돈 같은 소유이지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보물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입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큰 구원의 보물을 주시면 저희들이 잊지 않으며 그 구원의 약속 어떠한 내 삶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좀이 먹거나 눈목으로 녹슬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또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보물로 여기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관대함을 본받고
내게 베푸신 소유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그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봉헌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